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끈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사명에 충성을 약속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째 날은 모세를 했고, 어제 둘째 날은 엘리야를 했고, 오늘 셋째 날은 바울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우리가 쉽게 영웅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말이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원망하는 백성들과 씨름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고,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그 큰 승리를 이루고도 호렙산에 와서 들은 응답이 또 하사엘을 아람 왕 삼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 삼고 내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세우라. 그런 어찌 보면 허망한 답을 듣고 끝납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의 일관된 맥락에서 바울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은 모든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넣으려고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인 이름은 사도행전 9장이 바울의 회심이지만 실제 사건은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넣으려 가다가 예수 앞에 광명이로 한 대 대갈통을 맞고 꺾이는 자리입니다. 거기엔 회개가 없고 회개와 연결되는 아무런 징조도 준비도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바울이 아니죠. 아직 사울이죠. 사울은 너무 놀라서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어야만 했습니다. 뭐라고 주께서 하셨기에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좋은 목소리, 좋은 내용으로 들리십니까? 사울이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무슨 애정어린, 무슨 우리가 듣기에 좋은 기억할 만한 무슨 내용이 있단 말입니까? 박살이 난 사울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성내로 들어가서 금식하고 도대체 자기 인생과 자기가 겪은 사건이 무엇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죠. 너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해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라.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압니다. 이 사람 악질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여럿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못 갑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그가 많은 고난을 겪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준비 안 된 사울이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말이 안 되는 사건과 또 그렇게 불러놓고 고생만 직사게 할 거라고 예언하는 약속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왜 여러분이 저한테 째려봅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야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앞뒤가 전혀 맞질 않죠.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사도 바울 스스로의 입술로도 이렇게 증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나님이 바울을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고 예정을 해서 사도로 세웠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바울이지요. 바울은 최고의 사도지요. 왜 그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지 않았을까요? 미리미리 불러서 사관학교에서 교육시키지 않고 적군이 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는 거 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무슨 결심이나 무슨 책임 이전에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를 좋은 일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딱이라도 한번 올려 붙이고 너 그럴 수 있느냐라고 고함이라도 지른 과거를 갖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아니 아무나 죽여도 되지만 스데반을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택하고 예정한 사람을 그따위로 살게 내비두셨다가 느닷없이 불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디모데전서 1장에 의하면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이기 위함인데 그가 가장 잘못한 것은 그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의 그 정서는 몰랐다는 것은 잘못의 절반쯤이 그 고의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가 몰랐다는 훨씬 큰 의미입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시죠. 로마서 11장 30절에 오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머리에 쥐가 납니다. 교회 올 때는 원래 뇌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지 않나요? 지당하신 말씀을 할 것이고 아멘만 하면 되는데 이거 설교를 생각을 하려니 환장할 일입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무게에서 아는 것입니다. 지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무지,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몰랐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을 설명해놓고 믿음을 설명해놓고 은혜를 설명해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사랑과 승리와 영광을 설명해놓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기독교가 유대교에 대해서 가졌던 그 비난, 경멸,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고 너희는 안 믿었다. 너희는 경멸을 받아 싸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여러분 서구에 가보시면 좋은 성당마다 그려있는 부조된 많은 조각들 중에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조각 내용이 꼭 들어있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 그 나쁜 놈들의 최고의 이유가 너희는 예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린 믿었다. 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때 몰랐다. 너희는 약속의 백성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지만 너희는 순종이고 불순종을 떠나서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자리에 있었다.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 준비 없이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는 것처럼 이방은 아무런 준비도 징조도 역사적 무슨 조건도 없이 느닷없이 구원이 이방으로 흘러 넘어간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은혜를 거부해서. 이스라엘이 거부하면 원래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고 이스라엘이 믿어 복음을 열방에 알려야 되는 것인데 복음을 맡은 자가 제사장 직무를 맡은 자가 실패하면 전달부터가 안 되니까 이방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이 거부하자 그 물이 마치 들어갈 독이 뚜껑이 닫히는 바람에 물이 튀겨서 옆으로 흐른 것처럼 이방에 구원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방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이렇게 차별했다고요.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는 동일한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불순종한, 격분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고 구원이고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바울을 하나님이 씁니다.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바울 자신은 아무 준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틀린 줄도 모르고 발악을 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놓아뒀다가 창피무쌍하게 말입니다. 그를 하루아침에 꺾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고 스데반을 살렸어야죠. 바울이 스데반에게 던진 공이 헤딩으로 맞고 나와서 바울의 눈깔이 터져서 죽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스데반은 죽고 돌 던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부름을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된다니까요. 뭐라고 이유를 갖다 붙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데. 십자가가 뭔지, 은혜라는 말이 뭔지, 기적이라는 말이 뭔지 우리는 사실 너무나 쉽게 그 넓이와 깊이를 놓치고 합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할 뿐만 아니라 좁아져서 안 믿는 자들,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과 내가 전혀 차이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며 이 경의와 이 감사를 안 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비난하는 일에 바빠서 살기가 등등하여 돌아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감사,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역발상, 상상할 수 없는 이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능력을, 조건을, 결과를 주시기만 바라고 보채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원망하는 모든 조건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 표정이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쯤 실마리가 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할 이 말씀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왜 아무도 순종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불순종에 가두었을까요? 왜요? 순종할 수 있는 차원, 내용 정도에 타협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소원은 뭡니까? 최고의 기대가 뭡니까? 건강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께서 능력 주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자신 있고 모든 일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늘 찬송이 있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기대 아닙니까? 그것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 그의 모양과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내시고 완성하는 인간에게 준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많이 달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저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우리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정도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뭐 많이 달랩니까? 요 따위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크다. 그것보다 크다. 우리는 안 믿지요. 그것보다 크려면 많은 조건이 먼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진실하고, 더 유능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어떤 외적 조건과 내적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예수는 죄인인 것처럼 죽으십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법정에서 뭐라고 아우성을 치느냐 하면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러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대신 누구를 놓아주라고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했었거든요.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능력 있는, 권력 있는, 군사적, 정치적 해방자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문둥병을 낫게 하시며 소경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왜 그 기대를 안 했겠습니까? 한 번만 째려보면 빌라도든 시저든 나가 녹아 없어질 거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가 정말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빌라도 앞에 묶여 서 있습니다. 너무 실망했죠.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죽을 걸 왜 그동안은 우리를 현혹했느냐라는 분노가 예수를 십자가로 내몹니다. 그 비난이 뭐였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저야 목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늘 마음속에 흠모하고 나한테 적용시켜 봅니다. 뭐 많이 순종하죠. 십자가에도 올라가는데 그 목소리는 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내려와 보라. 내려와서 따고라도 한데 갈기워. 다시 올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모습도 골목에 내몰린 모습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실력. 우리는 왜 여기서 자꾸 맥힐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넉넉하게 보이신 실제적 사건이며 실체입니다. 우리가 왜 유대교가 믿는 그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왜 기독교라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그럴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호한 추상명사나 기대나 명분이나 어떤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실체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와서 죽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실력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실제적인 증언이며 능력이며 기적이며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우린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로 하나님 보고 타협하자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오는 이 모태로부터 특정하신 내가 예정하여 준비한 나의 그릇, 그리고 임금들과 왕 앞에 서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고난과 혼란 속에서 치러야 하는 이 우리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모순들, 이 역설들, 이 충돌들을 우리 현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바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진정성이 없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조건이 안 된다고. 그 조건이 예수 앞에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에 관한 그 성경의 증언을 확인해 보십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약속을 하시며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약속으로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사라가 웃지요.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됐죠. 너 웃었다. 너 안 믿는구나. 좋다. 너 애 낳으면 꼭 이 이름 붙여라. 비웃음.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 낳죠. 그러니까 이삭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 수 없는 자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 내가 한 일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해서 생겨난 겁니다. 창조입니다. 창조. 희한하게도 이 이삭을 아브라함 보고 잡으라고 합니다. 내 아들을 잡아라. 아브라함이 또
잡으러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정말 칼을 꺼내듭니다. 이 사건은 왜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고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삭은 왜 잡으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넌 이 이삭이 없어도 된다는 걸 이제는 알겠냐? 이삭이 없어도 된다는 걸 알겠냐? 모르시겠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려고 빌게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방해하며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비난할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들을 저주합니다. 너희가 속으로 너희가 정당하고 너희가 죄인이 아니고 너희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린 다 돌인 겁니다. 원래 돌이었는데 예수 믿는 자가 된 겁니다. 이삭은 없는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걸 너 아냐 모르냐? 압니다. 이렇게 칼 꽂는 거죠. 됐다. 왜 놔두죠 이번에? 그럼 죽이면 되잖아요. 구체화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과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된 것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요, 자기의 이해의 산물도 아니요, 자기 능력과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건 전혀 은혜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현실 역사 속에서 창조와 구원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위, 바울의 조건이 가지는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가 한 일 모두는 근거와 조건과 이유가 어디서 생기는가? 바울에겐 없었다 이겁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끼지도 못했고 그는 당연히 예수도 믿지 않았고 그는 반대편에 서서 무지한 자였습니다.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구약의 모세가 신약의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내 이름도 빼주십시오가 있고 여기 로마서 9장에서 내 골육, 내 친척, 내 동포를 구원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이 고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이걸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거부하고 등 돌린 저 왼수들과 내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셨으면 저들도 마땅히 부르셔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자 인생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지 마십시오. 경멸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대하려고 그러지 말고 충성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조건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거 하십시오. 바울은 임금들 앞에 서지요. 권세자들 앞에 섭니다. 복음의 증거자로 섭니다. 어떤 신분으로 서죠? 죄인으로 섭니다. 죄인으로 섭니다. 폭언을 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공갈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어느 앞에서든 그는 그 기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증언을 할 뿐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왜요? 물어보잖아요. 쟤는 죄목이 뭐냐? 죄목이 애매해. 뭔데? 예수를 믿으래. 예수가 누군데? 몰라. 모르는데 왜 죽여? 글쎄 말이야. 글쎄 말이야. 그가 하는 행동 거지는 하나도 죄인 같은 데가 없습니다. 폭행이 없으며 폭언이 없으며 저주하지 않으며 시비 걸지 않으며 정직하며 침착하며 감수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가장 억울한 죄목으로 들어왔는데 가장 모범적입니다. 아첨을 떨지도 않고 겁을 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신앙적인 발상이고 핵심적인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조건들, 눈물 나는 조건들, 억울한 조건들이 다 여러분이 보내진 자리의 최선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왕같이 굴고 여러분이 죄수같이 놓여진 곳에서 그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야?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가졌는데도 속상해 죽겠는데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왜 그딴 얼굴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교회를 욕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는 답이 없어도 너희는 있어야 되지 않냐?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않느냐? 왜 너희가 우리보다 더하냐? 이게 지금 비난입니다. 교회가 뭘 잘해야 되느냐? 각각의 자기 인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수 못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사고, 지금의 형편이 뭡니까? 원망이죠. 원망과 비난과 보복뿐이지 않습니까? 무섭죠? 우리만 없습니다. 우리만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 관용, 이 믿음의 넉넉함, 이 담대함, 이 자랑, 이 감사, 기쁨, 실력을 놓치고 있습니다. 뭘 잘못해서요? 바울이 유명한 것만 부러운 거예요. 바울이 유명한 게 부럽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왜 바울을 말이 안 되게 기왕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쓸 것이면 처음부터 유치원부터 은평교회 유치원에 보내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학도 보내고 남포교회로 유학 보내세요. 그런 거 다 안 하고 있다가 반대편에 있다가 이렇게 쓰는 이런 역설 모수는 도대체 왜 있는가? 이삭은 기왕 이삭을 통해서 일할 거 죽이라고는 왜 그러는가? 이런 모든 일들이 일을 한답니다. 우리 요셉 얘기를 어제 했었죠. 요셉은 그 인생이 수동태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셉은 수동태입니다. 꿈을 꾸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족쇄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납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가 하나도 결정할 수 없고 다른 대안이 없는 붙들려간 억울하게 짝이 없는 길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되는데 다만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교훈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실력이 생깁니다. 어디서 만들어졌죠? 감옥에서 팔려간 그의 생애로 만들어진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얼마나 억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억울한 일에 대하여 다른 답이 없는지 실컷 배웁니다. 감옥에서도 실컷 배우죠. 가장 악당들도 만나고 가장 억울한 사람들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났고 떡 굽는 관원장도 맡았습니다. 그는 총리가 됐을 때 실력 또한 총리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언제야 깨우치게 되느냐 하면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들어 온 세계가 굶주리게 되었을 때 양식을 사러 형들이 옵니다.
그죠?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걸해 사갑니다. 그때 요셉이 알게 되죠. 옛날 꿈, 개꿈이라고 생각했던 그 꿈, 말도 안 되던 그 꿈, 내 인생이 우연히 그저 이렇게 장난같이 지나온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원대한 의지와 계획과 능력 가운데 준비되고 보호되고 인도되어 이 자리에 온 것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무엇을 안 하게 되죠? 복수를 안 하게 되죠. 복수를 안 하게 되죠. 형들이 와서 빕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 할 겁니까? 네. 여러분의 지금 자리, 조건, 모든 여러분의 원망이 섞인 현실, 그게 하나님이 보낸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을 만나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론을 강요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오. 상대방의 하소연을 다 끝내고 나면 스스로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강요를 하면 반발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해야 되는 교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함께 동정해 줘야 하는데 우리는 정답을 얘기해서 혼을 냅니다. 교회 안에 뜻밖에도 신앙 좋고 무서운 사람이 많습니다. 장 목사님하고 만나면 장 목사님의 가장 큰 특기가 잘 웃는 것입니다. 저보다 잘 웃고 저는 잘 안 웃습니다. 저는 안 웃어도 멋있고 장 목사님은 웃어야만 멋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반가워하십시오. 예수를 안다는 고백 하나로 반가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편을 드십시오. 정답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게 말이야. 얼마나 속상하겠어. 맞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이상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힘들고 좋은 믿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억울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 속에서 만드는 영역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믿음을 가질 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면 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면 이런 설교 절대 안 나오고 죽을 것 같아야만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집에 갈 힘이 없어야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그 은혜에 눌려서 죽을 것 같아서 신음과 비명으로만 나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의 경이로운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변합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가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르심이 자기가 준비하고 알고 조건이 되었던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죠? 동정녀 탄생과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방법이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그 길을 이제 자원하여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어디에서나 서신서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 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우리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구세주를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한다는 걸 알자 아무래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도, 배척을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그리고 어떤 참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믿음이 좋다, 충성한다, 그런 단어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죽어도 좋다. 설교할 때 저희가 가지는 공통된 겁니다. 못 알아들어도 좋다. 내 마음이다. 설교의 신비고 신자의 신비고 하나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난 다른 거 다 모르고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예수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십자가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신비였다. 내가 무엇이 겁나랴. 아멘 잘하기로 유명한 은평교회가 아멘을 안 한다. 장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해요. 유엔수들이 못 쫓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못 쫓아와서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다 인상만 쓰고 째려만 받지 아멘을 안 해요. 아무도 안 한 말을 장 목사님이 하셨어요. 아 참 남포교회는 아멘을 안 하지.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찍혔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요.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부활로 가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죽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압니다. 그는 아무 걱정을 안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립니다. 업적을 쌓거나 무슨 성취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 할 일을 합니다. 그날 할 일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 때문에 알게 됐다고요? 자기가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모르고 복음의 종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바울을 이렇게 만듭니다. 은혜가 커서가 아니라 이것이 뭔지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요, 기쁘신 방법이요, 그의 능력이요, 그의 지혜요, 그의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자 세상은 더 이상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죽으러 다닙니다. 일부러 죽는 게 아니라 당황할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쉽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답니다. 비천에 처할 수 있고 능력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유롭고 부한 것과 똑같이 빈하고 궁핍하고 능멸을 당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은 나에게 도와줄 것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은 아주 중요하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자신이 이런 경험 속에서 확인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제 성경엔 뒤에 이렇게 한 줄 써 있습니다. 환장하겠네. 그렇죠?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르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에 조건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주께서 강하시다. 기도하십시다.